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릇 준비 제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억 못 하신다 그러면 이 시간에서 참 더 복습할 때 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각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복음 중심의 체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네 번째는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이지요. 다섯 번째는 이 다락방 응답. 자, 오늘은 여섯 번째인데 참 누림과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을 읽었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서 옥중의 모든 사물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이고, 또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랬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장래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쟤는 정말 일을 잘한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오전 강단 말씀 속에서도 보좌의 축복,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린다 그러면 참 누림과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이죠. 칠십인들이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리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 보좌란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곧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누구의 축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계획, 누구의 계획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계속 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 하니까 단어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좌 그러면 바로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바로 와닿을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축복을 70인들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지요? 메시지를 정리하고 누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메시지를 정리해서 누려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찮다고 메시지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오늘 요셉이 받았던 이런 축복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메시지를 잘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누리면서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지요. 우리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서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생명 살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잡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메시지를 누리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하면 바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늘 묵상하면요,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24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보여지는데 이걸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에 대한 생각도 없고 여기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이것이 보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성령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는 더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누가 전도의 문을 여시느냐?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유목사님이 자꾸 24시, 25, 영은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기억했다가도 딱 현장에 나가버리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비밀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이 보여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도 대상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전. 어떤 사람은 현장은 보여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현장이 딱 보일 때요, 정말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홈런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방망이 휘둘러야지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느냐? 요 흐름을 아시고 여기에 늘 마음과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런 대상자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을 때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요셉이 느꼈던 임마누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도전을 할 때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나의 사업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한번 말씀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왜 잘 안 되어지느냐?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지식적으로는 다 믿지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민도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이런 현장 앞에서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불신앙이 생기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쳐다보다가 그만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리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갈등 때문에 또 이 흐름을 놓친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직장에서 갈등을 느낍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직장에 시작을 했는데 이 직장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옵니까?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또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기준이지요? 내 기준이란 말이죠. 이걸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 노린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기죠. 순간순간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위기 들이닥쳐 보세요. 복음이고 뭐고 온데한데 없습니다. 당장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딱 된 사람은요, 위기가 탁 닥치면요,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그걸 놓고 이 스트레스 받거나 또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면요, 이 앞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러면 요셉이 오늘 하루아침에 되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린 것은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빠지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오늘 2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무엇을 누렸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특히 70인들도 이제는 이런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시지 문제가 없는데 응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응답이 왔느냐? 다 위기 속에서 응답이 왔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요, 막 스트레스 받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이걸 누려야 돼요. 문제 자체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니, 좋은 것을 누리지 어떻게 문제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요, 문제는 어차피 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영적 세계를 보세요. 지금 사단이 지금 공수문제를 잡고 지금 이 정권 가진 사람들 이용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앞에서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체질이 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적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문제를 누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함께의 비밀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답은요. 하나님의 손이 내 가슴에 있으면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에 있고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왜 자꾸 이 말씀을, 이 언약의 흐름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라고 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누리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도를 맞추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에 탁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간표입니다. 무엇이든지 시간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림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표를 알아야지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급하지요.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실수도 나오고 누리지 못하는데, 정말로 이 참된 누림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누림이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문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해, 도전. 창세기 40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간 이 감옥은요, 특수한 감옥입니다. 어떤 감옥이냐 하면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제수가 2명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았던 관원장,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던 관원장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평상시 관심이 있잖아요. 요셉은 이 흐름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평상시에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했잖아요.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이 흐름을 타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을 하는 것이죠.
혹시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이제 평상시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고 이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왔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당신을 멸망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문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 같으면요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문 열리면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셉 보세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요 무엇을 누렸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걸 유추해 볼 때요 요셉은요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경제 때문에 몸은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도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만 생기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그런다 그러면요 스트레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만나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 만나면요 거기서 낙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 오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응답이 왔을 때 교만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면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는요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응답도 있고 육신적인 응답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요 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응답일 때. 보통 사람들은요 응답이 없으면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응답은요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요 그 응답이 천천히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다고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응답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세 가지 함께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위드.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누군가 함께 하시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네스.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단 말씀이죠.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요, 온 성도가 붙잡고요, 그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70인 제자들은요, 이 영적인 눈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떼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 지금의 일은 미래의 발판입니다. 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게을리한다거나 오늘 일을 잘 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메시지 정리하고 힘을 얻고 오늘 내가 이 착실하게 기능을 준비하면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지요.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지요. 미래의 일을 오늘로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오늘 당겨서 볼 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미래가 보인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인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복음.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다 이런 역사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딱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가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리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알아듣게 하시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70인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늘 보좌의 이 축복, 이걸 사모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다 정리하면서 누리면서 강남 메시지 따라오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의 생명살리는 방향을 맞추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후대가 살아나고요 지역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저희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70인이 갖춰야 될 이 그릇 준비를 다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